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는 동안 우리 연합찬양대, 예담교회 시냇가의 시몬초대교회 연합찬양대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을 마치면 박세종 목사님 항상 감사해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두 교회가 함께 찬양을 하니까 목소리가 또 아름다운 선율도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각 가정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두 가지를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감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오른손 다 있으시죠?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좀 다독다독 거리면서 아무개야, 세종아, 누구야, 따라하세요. 왜 손 안 올리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개야, 믿음 안에서 살아있음에 잘 이겨내서 고맙고 감사하다. 믿음 안에서 살아있음에 잘 이겨내서 고맙고 감사하다. 자기 자신에게 시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참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그게 굴곡이 있든 없든 간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자신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부족함은 느낄 수 있으나 믿음에 대하여 부끄러움은 느끼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러나 그걸 위해서 좀 더 내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갈 수는 있으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크든 작든 내가 보기에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크게 보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오늘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7살 날 아이가 데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반가워서 사과를 하나 던져 주었습니다. 아이가 고맙다는 말도 인사도 없이 얼른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아이가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다른 분들이 어르신들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준 아주머니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을 줄 아는데 이 아이는 뭐라고 그랬게요? 깎아주세요. 사과를 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 엄마가 얘야 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말을 해야 되지? 이 아이는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7살짜리 아이의 마음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이기주의 중심적, 자기 생각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눠서 앉았는데 오늘 가능하면 지금 잠깐 제가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길게 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오늘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도 있고 이래서 두 분씩 좀 짝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자리 이동할 수 있으면 한번 두 분씩 짝을 한번 맞춰 보세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만 앉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오셔도 되고 이렇게 우리 옆에 장로님하고 이렇게 좀 조금만 짝을 맞춰 보세요. 어떠시고? 같이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제가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분이 아니면 세 분이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씩, 최소한 두세 분씩 짝을, 혼자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내가 느끼는 이 한 해 동안 내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씩만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한 1분 동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멀뚱멀뚱하신 분이 있는데 예, 10초 만에 끝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자, 저에게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한두 분, 몇 분만.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첫 번째, 건강한 것. 또요? 또 어떤 것에 감사했어요? 평안한 것. 예. 또 다른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을 줄 모르지만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우리 큰애, 작은애가 두 가지씩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큰애가요, 이야기하기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살 수 있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또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내 우리 유진이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올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허리케인이 캐나다에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 태풍이 토론토까지 안 와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감사하게도 또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마음속에 이 가족이란 단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란 이름이 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이 가족이란 이름만 들어도 그냥 편안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각자의 둥지에서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예담교회, 신흥가의 시문초대교회,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성도의 가족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볼 때 저 예담교인, 저기 신익가 시문초대교인, 나도 저 구성원이 멤버가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잖아요. 그런데 신익가의 시문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예담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갑자기 전화 왔어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니? 저기가 어딘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 다음에 가. 귀찮게 뭘.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그죠? 진심을 다해서 어디가? 교회가. 예배 드리러 가.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거든. 내 가족이거든.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곳이거든. 그건 소속감입니다.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중요해요. 이 내 교회다. 내가 섬길 교회다. 내가 함께 할 교회다. 내가 인생의 신앙의 운명을 함께 할 교회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크게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큰 감사를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두 교회가 함께 연합사역을 한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거의 예배만 주로 함께 드렸고, 고작 한다는 것이 어쩌면 온 세대가 함께하는 가정 묵상집을 매월마다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교회가 나누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있지만 사역을 제대로 했다고는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두 교회가 다시 함께 연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두고 지난 한 달 이상을 나름대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교회는 지난 각자 교회 성도들이 모여 내년 한 해 동안 한 번 더 예배와 연합 사역을 하기로 거의 동의를 해주시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합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떤 분들은 격려와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교회는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교회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예배만 드렸지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묵상집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재단을 쌓았지만 생각보다 크고 작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우리 두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두 교회가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시내가 심은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장로님부터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종종 시내가 심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담교회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곱노? 고맙다, 참 고맙다, 요즘 청년들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길을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두 교회가 또 1년에 사역을 해 나갈 텐데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그런 크고 작은 약속을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예배도 이렇게 여전히 동일하게 드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부터 연말부터 함께 귀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도 작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큰 문제나 다툼도 없어서 두 교회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함께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협력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곧 우리 목사님과 함께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도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힘드시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두 교회가 진심으로 이 토론토 지역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질지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어느 무명의 성도님께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작은 사무실을 몇 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말없이 소망하며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늘 길을 지나가면서 장소를 볼 때마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늘 노래하듯 부르며 함께하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꿈 깨세요. 누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준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요. 저는 저와 우리 예담교회와 시내가 심은 초대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역을 하는데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담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느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 렌트비나 그 다음에 집값들이 점점 2배, 3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체념하던 마음을 이렇게 접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어떨 때는 누가 나를 보고 이런 것을 주실 분이 어디 있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형편도 다 아는데 그걸 또 매번 이렇게 해주실 분이 있을까. 체념을 들 때도 있었지만 반면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어느 곳을 볼 때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갑작스러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할 수도 없었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제안해 주신 분에게 시큰둥하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냥 슬쩍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걸 못 받아서 안달인데 왜 목사님은
오히려 시큰둥하시고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여지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고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한 뒤 일주일, 2주일 되도록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께 연락을 드리며 제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고 허락하겠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 필요할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나가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크진 않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사역을 돕고자 주신 것이지만 저는 저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담교회가 필요한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 시내가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귀한 공간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 목사님께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드렸고 목사님과 함께 그 사무실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두 교회가 먼저 귀한 협력과 사역을 먼저 해보겠나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실을 통하여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저의 비전과 꿈이 우리 예담교회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목사님과 시내가의 심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비전과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실을 저는 비전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 교회뿐만 아니라 이 토론토 지역에서 선교와 신앙에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벌써 몇 분들이 지난주에 준비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헌금도 해주시고 헌물을 제공해 주시겠다 약속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많은 것들이 아마 그 사무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함께 재미있고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무모한 것일지라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방향이 오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상담을 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걱정하며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저는 한 번도 이런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결코 포기 안 한다. 어떤 청년들은 비자의 문제가 있어서 학업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으면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현실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것이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나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네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공부를 잘 안 하는 청년들에게는 공부하라고 정말 신랄한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잔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들은 잔소리해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묵묵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곁을 떠날 때까지. 저의 곁을 떠나는 순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많든 적든. 신앙 안에서는 믿음에 결코 포기라는 것이 없음을 또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필요한 요청을 하면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차라리 능력을 가져서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더 이야기를 잘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사람을 바꾸기 힘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적을 베푸는 것보다 더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큰 확신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처절하게 경험을 하지만 한번 말씀으로 깊이 변화받은 사람은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기에 더디고 힘들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제가 보니까 이 토론토 안에서 우리 이 목사님과 저가 그런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함께 사역을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에는 포기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경험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두 번씩이나 잘 읽어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는 조건을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믿음이 그대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음이 계속 Thei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점점 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is growing. 현재 진행형이죠. 그거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끝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도 말씀의 깊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를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의 깊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별을 보면 전부 다 곡식이 누워 있습니다. 이번에 가을이 보니까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서 올해 지지난주에 알곤킨 단풍 구경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베레스, 올해는 꽝이야. 베레스. 왜 베레스일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 단풍이 알록달록 들어야 되는데 이 계절에가 맞지 않게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계속 날씨가 덥습니다. 때가 맞춰서 날씨가 추워야 되고 온도가 낮았다 올랐다 해야지 이 단풍이 겨울을 채비를 해서 아름답게 물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춥다고 해서 추울 땐 단풍이 물이 들어야죠. 그러나 나는 그 추운 게 싫어서 단풍은 물들고 싶은데 추운 게 싫어. 더운 여름은 그대로 지낼 거야.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물이 들어야 하고 추운 날씨도 견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말씀의 깊이와 믿음의 성숙함을 꼭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각기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했다. 바꾸고 말하면 넘쳤다. overflow, 넘쳐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쳐 흘렀으면 바울이 어디에다가 여러 교회에다가 친히 바울이 교회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랑하며 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두 가지가 훌륭합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사랑함이 끝일 줄 몰라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랑이 흘러넘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4절을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말을 믿겠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무엇으로? 인내와 믿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고 여러 복음을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였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 목사님과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우리 시내가에 심은 초대교회 성도,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신바람 나서, 신바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담교회, 우리 시내가에 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라고. 물론 지금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더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자의 열심을 다하시고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함께할 교회,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할 교회,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교회에 섬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성도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돌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고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으로 풍성하여 온 지역 주변에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